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순간마다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자와 자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저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주님만을 늘 경배하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속상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고민할 일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저희 터교회가 되게 하시며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 온전히 살아드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24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나라들마다, 또 인생마다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수건 사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 임금에게도 그런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 사업이 바로 임금이 되면서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언약의 길을 그 시온산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게 다윗에게는 수건 사업 중에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되면서 시온산으로 데려올 때, 이 언약의 궤를 가져올 때, 언약의 궤라는 게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물이 아니라, 언약의 궤는 그 안에 하나님과 계약한 언약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 또 그 언약의 궤 위에 그 판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 두 분이 이렇게 계시고, 그 모양이 있고, 그 가운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뒤에 있는 강대상 넓은 판 크기가 그 언약의 궤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길이가 114cm, 넓이가 67.5cm, 높이가 67.5cm 되는 그 언약의 궤는 단지 이 예배당 안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 있었던 성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언약의 궤를 가지고 온다는 말을 감히 못 쓰고, 언약의 궤를 모신다는 이야기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건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죠. 언약의 궤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쓰는 보좌나 아버지가 쓰는 외투를 우리가 방에 있으면 그 함부로 건너뛰지 못하고 이렇게 갖다 걸어놓고 돌아가듯이, 언약의 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궤를 어떤 용도로 썼냐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행진할 때도 먼저 가고 하니까, 이 전쟁할 때 그 언약의 궤를 갖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블레셋이랑 전쟁을 할 때 그걸 갖고 나갔다 뺏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이 난리가 나고 해서 블레셋도 언약의 궤를 감당하지 못해 갖고 이걸 이제 그 동네에다 맡겨놓은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그걸 시온성으로 갖고 오는데, 뭐 정치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 예배 처소가 되는 시온산으로 모셔오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모셔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 본인의 야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언약의 궤를 시온상으로 갖고 오는 게 이분의 아주 마음속에 큰 갈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궤를 한 번 실수했어요. 그들이 언약의 궤를 모실 때는 율법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이 제사장들의 족속들이 그 정한 방법에 의해서 메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달고 이제 싣고 나오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난 상황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민을 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많은 고민과 걱정과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생각했더니, 모셔 나오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이 정한 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언약의 궤를 모시고 나오니, 그냥 무사히 시온산까지 도착을 하니 다시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뭐 문제를 못 풀다가 풀고 나서 기뻤던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이 방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실수한 게 이것 때문에 실수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구나, 너무너무 신이 나서
시온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나님 들어오신다, 찬양을 하라. 얼마나 떠나는지 그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의 시편이 열려진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흔히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예배에 승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께 연락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은 이들이 오늘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전개로 생각하면 22장이 고난의 이야기라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22편을 넘어서 23편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찬양자의 목소리가 24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전부 연락하셔서 성경의 표현대로 예배의 승리자,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시작이 될 때 말씀이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직업 내 것이고, 내가 벌어놓은 건 내 것이고, 내 가족 내 것이고, 내 땅, 내 재산, 내 거,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존재를 할 때니 뭐 다 자기 거죠. 땅도 자기 거고 임금으로서 제왕으로서 다 자기 거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말로 청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방집에서 그 양반님께서 사시는 데가 있고 하인은 다른 방에 사는데 그걸 수청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청방에 있으면서 하인의 방에 살면서 주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청을 지키는 사람, 청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그 집행을 하고 내가 사용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하인은 늘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본분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이것을 집행을 하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또 다른 종들한테 세경을 주고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인님 거를 내가 대신하고 집행한다는 사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생활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지금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부담이 있는 게 4시 50분에 부고를 받았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연세는 그리 많지 않으신 분인데 목회를 하면서 평생 아프셨던 분이신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사모님이나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리 큰 영광을 보시지 못하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적은 규모의 목회를 하고 늘 입원을 반복하고 뭐 그러셨던 목사님이신데, 우리의 삶이 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우리의 삶의 생의 모든 것은 주께서 주관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고 나중 날 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위로를, 또 그 교회에 큰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 바르고 말 예쁜 이야기들을 가면서
하나님의 성도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찬양자고 예배자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장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천하를 창조하시고 만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선뜻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로 세상을 이야기를 한다면 뭐 본인이 정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말로써 우리의 삶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고 말 같지 않은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전원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통치하는 정치력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그게 바로 3절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성산에 오른다는 뜻이고 성전에 올라간다는 뜻이고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라는 게 의무감으로 생각하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수요일날 퇴근하고 일 많이 하고 와갖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잠시도 없다 보면 예배 시간 훌쩍 지나가죠. 그리고 예배 시간 가까이 가면 교회를 갈 것인가 집에 있어야 될 것인가 피곤하고 지친데 그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아침 되면 말씀이죠. 비라도 오고 눈이라도 많이 와서 교회당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으면 날씨 좋으면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 예배 오늘 하루 빼먹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다운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잠시 놀러 나가고 가족들하고 유쾌한 시간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을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뵙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체가 소망이고 소생시키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로하고 마치 노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가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찾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동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시간이 복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들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 임금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자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러 나가는 우리가 위로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산에 거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4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또 하나님의 선별하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 내 기쁨, 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그 찬송하실 때 그 찬송이 가끔가다 생각이 납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이런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가끔 부르는 노래인데,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써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아멘. 이게 우리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으며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희생이 많은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언약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예배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를 거듭 다시 반복을 하여 그 일과 과정을 수정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걱정하여 드디어 언약계를 밖에 있는 언약계를 모시고 왔을 때 그에게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 거룩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허탄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허탄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무슨 돈푼 조금 많고 무슨 재산이 조금 불어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단지 돈 몇 푼 더 들어오고 1,000원 벌 때 2,000원 벌어지고 밀감이 무슨 100관 딸 거에 무슨 200관 따고 이런 개념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죠. 자손만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세세토록 복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무당 섬기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1번을 뽑습니까? 2번을 뽑습니까?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동으로 가도 복을 받고 서로 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저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세상 걱정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이거 하다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할까, 저거 하다 하나님한테 야단 맞으면 어떡할까, 내 하나님께 죄 중에 있지는 않는가, 그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예배의 중심을 삼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생명을 건 사람이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주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넘치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이 새벽 내려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아버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큰아들 성찬이가 올해 굉장히 힘든 한 해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학교에서 보직을 맡아서 이제 어린 사람이 할 수 없는 보직을 1년 마무리를 다 했고, 그리고 야간에 이제 선생님들은 또 대학원을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녀서 논문까지 지난주까지 다 마치고 지난주 학교 수요일 날 수업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식만 남기도록 지난주로 이제
딱 끝난 거죠. 그리고 근데 뭐 학교 업무가 바빠서 엄마 아빠랑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는 퇴근을 하자마자 아빠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나 있고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제 사무실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피곤하고 지친데 그냥 혼자 집에 있고 싶지 않고 엄마 아빠 옆에 그냥 같이 있고 거기서 잠자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자고, 그리고 뭐 강의 끝나고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오는 거예요. 너 뭐냐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자고 싶은데 엄마 아빠 앞에서 자고 싶고 그냥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그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그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엇을 고해바치고 목적이 있고 결제 받아오듯이 아빠 앞에 와서 사인을 받고 무엇을 달라고 하고 거래하듯이 가져가고 무엇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아빠 앞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아빠 옆에 있는 것이 좋다. 우리가 실은 그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를 우리의 삶에 뭔 목적이 있고 뭐가 필요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예배당 와갖고 거니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게 좋은 거고 예배당에서 졸고 있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 찬양하는 팀들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 것이 편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인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목적을 위하여 금식하고 날마다 목적을 위하여 철화를 하고 날마다 목적에 있어서 서원 기도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목적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찐 하나님의 편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 그 고백이 끝난 다음에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너희들 성문한 문을 들라고 영원한 문들아 들면서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고 고백을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보시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은 그런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문들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을 들어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며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벽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임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이 저희의 삶이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이 땅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교의 김광수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 주님과 함께 거난다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님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교회의 큰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나중 큰 날에
큰 영광을 위하여 허탄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영상 가운데 또한 예배당에서 또한 잠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위협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복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나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삶과 그들의 하루의 일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있을 하마을 성경학교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가을 학기 동의선교회 강의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동의선교를 위하여 기도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